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완벽한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얼마 전에 나온 말인데요. 한 나라가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뜻이죠. 거대한 이웃에게 흡수될 것인가, 아니면 오랜 동맹과 함께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한 나라, 또 모든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 딱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현대 정치의 이 거대한 질문에서 눈을 돌려서 고대의 한 인물, 바로 요나의 선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성공 뒤에 내려진 선택이 어떻게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요나 이야기.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성공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한 성공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숫자만 딱 봐도 요나의 임무가 겉보기엔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또 얼마나 빨리 일어났냐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을 했대요. 요나의 첫 사역이 그야말로 핵폭탄급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이 성공을 보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나, 아깝다. 아니, 이렇게 성공했는데 대체 뭐가 아깝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요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보세요. 임무는 두 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선택의 단계. 이건 완벽하게 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양육의 단계는 그냥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딱 절반만 하고 멈춰버린 거죠. 이 비유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아이를 낳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요나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12만 명의 아이들을 낳아놓고 그냥 버려둔 아주 무책임한 부모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도시 전체를 구해놓고 요나가 보인 반응 말입니다. 정말 기이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해요.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결과와 그 일을 해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모순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 주의 성전, 여호와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밖에서는 기도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온통 자기 중심적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문제의 뿌리를 바로 자아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 내 이익,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상태. 바로 이 자아가 임무 전체를 실패로 끌고 간 원흉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 요나의 마지막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식물 하나를 통해서 요나의 거대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 차트를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자신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이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했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죽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반면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은요.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매우 분노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의 연민이 철저히 자기 자신만에 향하고 있었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잠시 있다 사라진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선지자의 그 옹졸하고 이기적인 슬픔과 신의 그 무한한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이 마음의 실패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늘 분석은 이게 끔찍한 역사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그 이기심이 낳은 최종 결과가 뭐였을까요? 이 표가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두 번째 임무, 즉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수로는 잠시 회개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는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40년 정도 후에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이 요나의 고향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결국 요나의 실패는 그냥 개인의 영적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파멸을 불러온 끔찍한 비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경고 딱 한 문장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요나가 걷어차버린 기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나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요나의 대답은 없어요. 아마도 요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위대한 승리 바로 뒤에 찾아오는 그 두 번째 단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 작은 자아가 이 결정적인 단계를 망쳐버렸고 그 결과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진 거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떤 위대한 임무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든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